지난 1년 살아오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 거리 캐롤을 했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추위 속에서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연습도 하셨고 어제 또 연습 한번 하고 나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들이 좀 뚱뚱하죠? 거리에서 저희들이 캐롤을 부를 때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하는 분들이 같이 따라하는 분도 있었고요. 저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서 창문을 열어놓고서 또 손을 흔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참 어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30여 분. 우리가 새벽송을 못 다니잖아요. 새벽송 못 다니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제 성탄 거리 캐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내년은 또 우리가 좀 예수님의 작은 선물이라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 성탄 캐롤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이 설레임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이 성탄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지요. 사람도, 동물도, 풀들도, 벌레들도 다 사랑의 열매가 이 생명의 탄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결과이고
증거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700년 전에 선지자 예사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예언을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땅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쓰는 생로병사다. 사람이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의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새 생명,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와 그 가문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고 또 자랑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 고로킨이라는 사람은 이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죠? 어떤 모습을 봤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다 비춰보셨을 거예요. 겉모습. 그런데 이 고로킨이라는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사랑의 거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의 눈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멸망이나 전쟁이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멸망의 역사가 쓰여진 성경 내용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을 나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한 발짝 한 발짝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아기는 범상치 않은 특별한 태어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어린 아기 예수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이제 역사가 기준이 되고요. BC, AD, 기원전, 기원 후, 오시기 전, 오신 후, 서기를 우리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랄프 W. 쇼크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중심점은 베들레헴 마구간이 역사의 중심점이다. 아멘. 역사의 중심점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중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연호를 왕들이 즉위를 해서 왕이 취임을 하면은 뭐 헨리 몇 세, 2세, 3세 쭉 나가. 그 연호의 세상 연호. 즉 왕의 연호, 왕의 연호를 따라서 세상의 연도를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이 왕들의 연호만 썼지만 왕이 죽으면 그 연호도 끊쳐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역사에 기준이 되시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확실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옛적에는 고통을 당하고 또 흑암이었고요, 어둠의 세계에 있었지만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둠이 거쳐진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니 우리의 삶과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분과 민족과 나라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말미암아 이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전기가 들어온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76년 겨울입니다. 어린 시절은 등잔불 밑에서 공부도 하고 숙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속해드린 날, 또 손님이 오는 날은 남포 등불 있죠? 남포 등불을 켜면 얼마나 환한지, 아주 천지가 천국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면 남포불을 꺼버려요. 그리고 등잔불, 왜요? 지름이 아까워서. 우리 충청도 당진은 지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동네에 전봇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집안에 전선줄이 설치가 돼요. 어느 날 이 전구가 매달리게 돼요. 어느 날 전기가 도는
환하게 불이 펴지는데 얼마나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추운 겨울 때. 여러분, 등잔불 밑에 살다가 전기불만 켜줘도 환한 빛이 있는데 이 어둠과 암흑과 죄악의 죽음의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의 환한 빛이 비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과 그늘 일당과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더니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강성하게 되고요, 메시아가 왔더니 온 세상 땅 가운데 이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집한 군사가 32,000명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만약에 이 32,000명이 125,000명 미디안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 할 것이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사방을 주로 살피면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과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냥 물에다 쳐박고서 물을 꿀꺽꿀꺽 먹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랬더니 손에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 300명이 기드온 용사들이고 125,000명의 이제 이 미디안 군대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오공이 자신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룩한 신앙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이상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이 세상 평화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쓰는 세상.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이사야서 2장 4절에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전쟁과 이 죄악과 이제 신음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지질 않습니다. 또 어둠이 물러가질 않습니다. 죄악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왜 끊임없는 전쟁과 죄악이 난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죄를 가져오고요. 그 죄가 우리가 멸망을 갖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온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5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뭡니까? 지도자예요. 리더십이에요. 지도자는 통치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기묘자이요 모사이신 치유자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능력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이제 공동체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시면은 그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헌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가 새 사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꾸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 사람,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먼 훗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한 100년 뒤에 100년만 사시고 다 돌아가세요. 좋으세요? 100년 사시라니까? 한 50년 정도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것이 있어요. 영원 무궁한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모든 인생들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을 맞는 이 설렘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린 나가서 전하며 외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